오늘 이사야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연합을 했어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는 그 당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으로 모든 성전을 채울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두 다른 왕을 사용해서 그 나라를 압박해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집안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운 집안이에요. 그러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인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굉장한 마음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들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한 다윗의 집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아하스는 끝까지 저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사인으로 보여주세요. 이 시대가 악해진다. 왜 악해집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다. 왜 힘듭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라는 거예요. 빨리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인을 다 거부하고 다 인정하지 않고 다 무시하고 살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언제 내게 알려줬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8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이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피켓팅을 하라는 겁니다. 1인 시위를 하라는 거죠. 큰 서판에 써서 네가 들고 다녀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흘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큰 서판에 들고 서 있으면 저거 뭐야? 그러고 본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써 있나?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번이라고 되어 있고 4번을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략이 속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략이 속함. 그러니까 곧 노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노략질이 시작된다. 약탈이 시작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망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대비해라. 이제 노략질이 속히 일어날 것이고 모두가 불탈 것이고 모두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선지자가 써서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런 매국노 그러지 않겠어요? 나라가 망하길 바란다는 거냐? 야, 그럼 노략질이 속히 오길 바란다는 거냐? 네가 선지자냐? 이왕이면 말이야 나라가 잘 된다고 해야지. 나라가 그래도 잘 될 거라고 네가 한마디 해야지. 선지자가 그럼 되겠냐?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알리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곧 망한다는 얘기 뭐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아하스 왕과 그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1인 시위를 하라는 거예요. 곧 망한다. 그런데 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혼자만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죠. 2절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존경받던 두 사람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믿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 뭐였습니까? 어제 나왔죠? 스알 야숲이었습니다. 스알 야숲, 어제 7장 3절에 나오죠. 스알 야숲 뜻은 뭐였어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스알 야숲을 같이 보내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스알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이 나와요. 오늘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게 뜻이 뭐라고요? 노략이 속함. 금방 망한다. 이제 금방 쳐들어온다. 끝난다. 이게 아이 이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버지인데 애 이름을 곧 망함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참 묘합니다. 첫 번째 아들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둘째 아들 마에살랄 하스바스, 곧 망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곧 망하니까 남은 자가 되란 얘기죠.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니까. 다 망할 거지만 남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란 이야기죠.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이사야이죠.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예수이시다. 이게 이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3부자의 이름을 합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곧 망함이라고 지으란 이유는 뭐냐? 이 아이가 입을 열어서 아빠, 엄마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금방이죠. 애는 금방 말하니까 그 말하기 금방 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같이 망한다는 거죠.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아수르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이제 아수르에게로 다 망한다. 이 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제 부직갱이라고 그랬죠. 불에 탄 부직갱이 불과하다. 둘 다 망한다는, 걱정하지 말란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쉽게 망해요. 별거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 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기혼샘이 있다고 했죠. 기혼샘. 그 기혼샘물이 흐르는 그 물가를 실로아 물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실로아 물을 지금 아하스는 끌어오려고 하죠.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샘물이 뭐죠?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물을 끌고 와서 실로암 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눈먼 사람이 눈을 씻는 실로암 물이 바로 그 실로아 물이거든요. 근데 이 실로아 물은 어떤 물이냐? 천천히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이 물, 누가 일하시는 것 같으냐?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보이지 않게 잔잔하게 천천히 일하세요. 이게 사람들 마음에 내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차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천천히 일하셔. 하나님은 너무 잔잔하게 일하셔. 그보다 뭘 좋아하는 거예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것은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죠. 즉 르신과 베가가 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은 누가 망하게 합니까? 아수르죠. 그 아수르에 정말 밀고 내려오는 그 힘,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천천히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의 대적을 멸망하게 만드는, 더 빠르게 일하고 눈에 보이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아수르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금방 눈에 보이는 거, 휙휙 바뀌는 거, 뭔가 우와 액션, 우와 훌륭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아니, 좁은 길은 뭐 사람들 별로 안 다니고 거기 별로 뭐 이슈도 별로 없고 요란한 것도 없고, 근데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웅성웅성 엉덩대고 뭔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즉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자 너희가 앗수르 기뻐했어? 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좋아하는 거 줄게. 그러시면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은요, 그것 때문에 많은 농사가 되기도 하지만 한번 범람하면 어마어마한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오는 누구?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래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하고 이렇게 함부로 몰아치는 앗수르 그 힘을 좋아했냐? 유브라데 강 좋아했냐? 내가 그건 맛보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너희 위에 위력으로 뒤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한번 그래, 한번 너희 좋아하는 거 줄게. 한번 좋아해봐. 그리고는 온통 다 밀려온다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앗수르가 우리의 대적인 르신과 베가만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까지 칠 것이다. 너희가 그 좋아하는 그 앗수르가, 너희가 그렇게 따르는 앗수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너희가 좋아하는 그 큰 강물이 너희의 목에까지 미칠 정도로 이제 흘러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 돈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목까지 차고 넘칠 것이다. 아, 돈 때문에 죽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명예를 좋아합니까? 건강을 좋아합니까? 사람을 좋아합니까? 뭘 좋아하든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나를 밀고 들어와서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될 날이 올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앗수르라 해도, 누구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이신 것이 이렇게까지 망한다, 마엘살랄라 하스바스,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해, 죽어, 이제 밀고 들어올 거야 하시는데, 그럼에도 또 한 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본 마음을 드러내주세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자, 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여. 자, 지금 이스라엘이 곧 망하거든요. 곧 이제 다 앗수르가 쳐들어오면 끝나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이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전에 7장에서 선포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7장 14절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아기, 그 아기를 떠올립니다. 아,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자, 마치 땅에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지금 쓸려가고 있는데 마치 공중에서 큰 비행기가 나타난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비행기가 구조선이 나타나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온 땅에 그 날개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개가 모든 홍수를 뒤엎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다 이제 구조하는 거죠. 거대한 구조선인 임마누엘이 너희의 위에 임할 것이다. 그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어마어마한 날개죠. 어마어마한 은혜의 날개가 너희 위에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딨냐, 대체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돈을 믿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자, 부동산을 믿자, 눈에 보이는 내 아들을 믿자,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실컷 가져봐. 그리고는 왕창 그걸로 우리에게 큰 풍파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임마누엘의 날개가 우리 위에 펼쳐진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이 세상의 운수가 아니고 내가 믿는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리라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마누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대강절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얻을 수많은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성탄절날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모시고, 내가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흉용한 유브라데 강이 아니라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그 쉴만한 물가, 실로와 물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이 대강절에 우리가 따라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노력은 속할 것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 평강과 복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8장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현실은 마엘살랄 하스바스인데 곧 망하는데 노력이 속하고 우리의 모든 현실은 다 쓸려갈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수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이고 명예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왕 삼았던 그 모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다 쓸려가는 와중에도 임마누엘의 날개는 우리 위에 드리워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여시는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좁은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주의 자녀로 사는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